프랑스 철학자 장 보르드나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가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모호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끄러운데요.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인지, 자기들이 정말로 신앙 좋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신앙도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어쩐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믿음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80년간 자기 집에 모셔드렸던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이 집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오베도돔인데 아마 그 아버지 신앙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에돔의 신의 아들, 에돔의 신의 종,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만약에 부처의 아들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뭐 저 아버지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셨고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괜찮지만, 목사인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부처의 아들 이렇게 정해놨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이 오베도돔은 네이 집안 사람이에요. 네이 집안 사람인데 아들의 이름을 에돔의 신의 아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에돔의 신의 종. 에돔민 족속이 섬기는 신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마 에돔의 신이 자기 가족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믿음 없는 집안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어느 그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가짜인 것이 드러나요. 우리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모방품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진짜 신앙이 됩시다. 어떤 한 사람이 TV 명품을 출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오래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옷처럼 여겼어요. 대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조상이 물려준 갑옷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집안은 아니었던가 봐요. 진품 명품에 정말 낡아가지고 누가 봐도 오래된 그 갑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검증을 받는 거죠. 정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값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 연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창피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노비첩이었어요. 자기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이 그 노비 문서였단 말이죠. 어찌 보면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진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본분이 정확히 모른 거예요. 정말 오래된 거라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비 문서인 것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남들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진짜고 내 신앙이 알짜배기고 그럴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신앙이 알짜배기인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나만 그러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이 그랬어요. 법궤가 왜 아비나답 집에 사람 집에 들어가 있느냐? 이 법궤가 원래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해막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엘리 아들 제사장 아들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줄 알고 전쟁터로 끌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아 가가지고 아주 자랑하고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려보내줘요. 법궤가 오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법궤다 하면서 뚜껑을 열어봤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어디에다 강제로 맡겨놓냐면 아비나답 집 사람 집에 맡겨놔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골동품이 된 거죠. 한 80년이 지났으니 창고에다가 아마 꺼적대기 덮어놓고 그러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아요. 다윗이 이걸 찾는다는 소식을 들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이 아비나답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가면 하나님 기뻐할 거다. 그리고는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 아비나답 집 아들 아효와 우사가 그 앞에 가면서 의기양양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이 좋다 하면서 막 앞장서서 이렇게 가요. 가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어요. 소가 날뛰면서 막 법궤가 흔들흔들 수레가 흔들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가서 법궤를 탁 잡아요. 얼마나 이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가족들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법궤가 여기서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잡은 거죠. 아니 이 출세길이 이 법궤에 달렸는데 딱 잡자마자 그레아에서 죽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친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80년간 모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로 보면 신앙생활 80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짜인 것이 드러나본 거죠. 가짜. 한 번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80년간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법궤가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반팽이 된 거죠. 반팽이. 교회는 우리가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 한마디도 못하는 반팽이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뭐 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예를 쓰면서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뭐 안 시켜주면 삐져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분의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죠. 가짜. 가짜는 자기가 알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충장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찌르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돼지머리에다 또 돈을 찌르고 절을 한 거예요. 이 양반도 자기가 그래 놓고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그렇게 진짜처럼 가장하고 살았는데 가짜인 것이 드러나 본 거예요. 갑자기 막걸리를 여기서 한 잔 따라주고 저기서 한 잔 따라주니까 한두 잔 먹고 나서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남들이 하는 게 그대로 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 본 것이죠. 나중에 별 변명을 다 하고 그래서 무마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짜라고. 우리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를 보는 눈이 내 안에 있어야 진짜가 되어져요. 뭔가 진짜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신천지에 넘어갔을까요? 가짜가 진짜로 보인 거죠. 교회의 신앙인을 다 가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존 교회 목사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희만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눈을 가져야 됩니다. 1947년에 배두원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혹시 이제 양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돌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혹시 이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지 몇 개를 깨본 거예요. 마지막 항아리에 이상한 이 양피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갖고 오래되니까 불 잘 붙겠다 보라고 집에서 불시계로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팔면 어쩔까 하고 시장에 가져가서 몇 개는 불시계로 써먹고 몇 개는 이제 이렇게 시장에 가서 바깥에다 놓고 팔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저 오래된 거지 같은 것을 뭐 사가냐 그러는데 어떤 수도사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얼마 주고 샀냐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 수도사가 나중에 이제 급전이 필요했는지 친구 수도사에게 팔아먹어요. 얼마 주고 팔았냐? 10만 원 주고 정도 주고 팔았어요. 10만 원 주고 정도 팔았는데 이 수도사는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 오래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경매에 내놨어요. 그때가 이제 한 70년도 정도 되는데 한 3억 정도의 달러, 3억 정도에 이제 팔린 거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사갔느냐? 사람들이 그 경매했을 때 다들 궁금해하고 저걸 살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무조건 베팅을 한 거예요. 최 마지막까지. 300억 정도로 이거 사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의 국보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팔아도 이 성경책은 내줄 수가 없다. 최고의 보물인 거죠. 보물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의 최고의 보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뜻풀이 해갖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물로 여기는 자는 보물을 발견한 것이요, 그것이 값없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물로 여기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아봤던 이 오베드돔의 아버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에돔 신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돌아섭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이 어떻게 믿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저 집 사람들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알아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오베도돔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알아요. 법궤는 성경에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법궤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이 오베돔의 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교회로 보이고 믿음이 믿음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베도돔의 집 사람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눈은 저주의 눈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에돔신 성결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가져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 이게 보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서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는 거기에서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종이 그를 안수하자 눈에서 빈일이 벗겨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는 다른 인생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책만 들여다보면 잠이 온다. 잠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성경책이 생명의 책인 줄 알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눈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드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짜가 진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를 닮아갑시다. 세상에서는 진짜로 시작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건 가짜로 시작을 해요. 모방이 창조라 그러죠. 요즘은 모방 잘못하면 감옥이 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일본 제품이 최고였죠. 그리고 그 일본 제품을 가장 잘 모방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을 또 모방한 사람이 뭐냐?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을 능가해버리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반도체도 원래 일본 그렇게 몰래 가가지고 막 연구하고 사진 찍어오고 조선소도 다 그렇게 어찌 보면 기술 다 훔쳐온 거죠.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일본이 한국을 능가할 줄 못하는 거죠. 중국도 맨날 한국을 그렇게 따라 베끼더니 지금은 이제 능가하는 것이 몇 개 나타나기 시작해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다윗의 처음 눈에는 80년간 법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 집이 진짜였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 믿음 진짜 좋다. 80년간 누가 돈도 준 것도 아닌데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구나. 진짜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짜인 것을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발질 받는 집안 사람들이 이걸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거든요. 다들 이 저주받은 백성들, 이 저주받은 집안이 이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고 다 욕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저런 사람들을 기도시키냐고, 저런 사람들을 뭐 하나님이 일꾼시키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이 나타나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이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다, 진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오베돔이 하던 대로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메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섬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오베돔 집 사람들도 자기 궁궐로 데려와 버려요. 그리고는 성전에 지키는 모든 중요한 직책은 다 오베돔의 아들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줘요. 진짜가 진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를 모방하고 본을 삼았느냐? 이 오베돔 집 사람들을 본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진짜 같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잘 배워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못된 게 나중에 보면, 된 사람들 보면 주변에 반드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아주 엉망으로 하면서 신앙 자체가 아주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도 흔들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잘못 배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오베돔처럼 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진짜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주일학교 하이일지라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화려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짜로 하려면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안 알아주면 내가 이런 신앙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변에 덕지덕지 가짜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보석은요, 주변에 많은 걸 붙이지 않아요.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는 주변에다 작은 다이아몬드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다이아는 주변에 더 많은 다이아를 갖다 붙여요. 이유는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정말 중요하는데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이만희를 따라갔던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싹 돌아올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복이 되는 신앙,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 내가 진짜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말해서 예배도 진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든지 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 내가 진짜 신앙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기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기도하는 시간에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자는 사람들 많죠. 진짜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무엇이 정말 진짜일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는 신앙들이 있어요. 본받아야 될 신앙들을 제대로 본받아서 주님 앞에 명품 신앙으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오베도돔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